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1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기억과 하나님의 기억이 만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정황을 1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그럽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알 수 있는 것이 혼자 지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임 중에 공동체와 함께 이 시편을 노래하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공동체의 모임이고 공동체의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주님을 바라보고 서로 주님을 말하고 고백하며 간증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들이에요. 특별히 성경은 이 공동체의 모임을 정직한 자들의 모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정직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은 뭘 정직하다 그렇게 말하는가?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크신 일들을 즐거워하는 자들, 그것들을 즐거워하며 기리는 자들, 성경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 정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크게 생각하며 그걸 즐거워할 수 있었는가? 4절에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도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에게 기억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이 기억하게 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은혜 주시는 방법이고 역사하시는 방법이세요. 그리고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5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럽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향해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예배를 봤더니 인상적인 게요, 사람의 기억과 하나님의 기억이 함께 만나고 있는 거죠.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금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뭐 할 때 지금 일어나고 있나요?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때 서로 간증하고 기억하고 말하고 나눌 때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공동체의 모임과 예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멈추었다라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배에서 실패했던 때가 언제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범죄했을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죄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잊었도다. 잊었도다 라는 책망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시편 78편 11절에서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럽니다. 또 예레미야 2장 32절에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러세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봐도요,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 어려운 일, 아픈 일 생기면 금방 어두움이 우리의 마음에 드리워져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한 기억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거죠. 어제 점심 먹었어도 오늘 다시 배고픈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늘 곤고해집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사건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쏘고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는가?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요, 그는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에 대한 기억이 곧 예배의 내용이었어요. 이게 출애굽기 15장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한 장, 16장, 불과 한 장 넘어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런데 뭐라고 원망한 줄 아십니까? 원망의 내용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래요.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는 기억하면서 불과 어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병거와 그 말탄 자들을 엎으셨던 걸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달라졌나요? 기억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15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홍해를 가르시고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홍해에 몰살시키셨던 것을 기억했던 반면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는 그 기억은 온데간데 없고요, 애굽에서 고기 먹고 떡 먹고 오히려 노예로 살던 그때를 기억했다라는 거죠. 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는가? 왜 원망했는가? 그 이면을 보면요, 이러한 망각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말과 그 탄자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는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애굽에서 고기 먹고 떡 먹던 때가 생각나는 거죠. 왜요? 당장 배고프니까. 이 배고픈 현실만 내 판단과 감정의 기준이 되어버린 이런 것들 속에서 원망이 나오죠. 하나님 하셨던 일은 어제 일인데도 오늘 그것을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요? 4절에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예배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기억과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다시금 기억해 주심이 만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바꾸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마음이 새로워질 때 뭐도 회복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도 다시금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이 새로워짐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이 하루, 또 이 한 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